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로 얼굴을 대면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에 태어날 때 1번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마지막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라는 성고정관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울 만큼, 그런 남자가 울 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울면서 슬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는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슬퍼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동포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의 조국인 남유다가 망한 것은 주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시대는 언제인가? 주전 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에 망했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조국을 잃어버렸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망했던 나라가 조금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52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성전을 짓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2년이 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고요.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한참 흐르고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 지도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과 왕에게 계속 고발하고 고소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중단이 됐어요. 그냥 그 일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와 때를 노려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능욕하고 그 성, 쌓아졌던 성을 다시 허물고 불태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던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남유다가 망한 지는 14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에 해당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고 그의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민 2세대만 돼도 사실은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잘 하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2세들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당신의 조국이 어디냐?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당연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말하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무리 개방적이었다고 해도 포로 출신이었던 사람이 왕궁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느헤미야도 부단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할아버지의 나라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어찌 보면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과 그 성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바라고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말한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의 종 모세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백성을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잘 살고 있었지만 굳이 유다의 회복을 그가 기대하면서 꿈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왕과 나라를 바라봤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그가 바라면서 꿈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것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씨앗, 그 백성의 그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무엇을 꿈꾸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교회가 회복될 것을 그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위로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어머니가 품에 다시 안아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에 넘어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와 모임이 많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하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질병과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이단이 득세하도록 놔두었던 우리의 무관심과 무방비한 신앙생활이 드러났고요. 또 그동안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예배의 자리만 막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서 전도의 자리가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고 지금 빼앗겼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됐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을 마치 읽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기간은 그동안 형식과 가시가 가려있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이 기초부터 회복되어져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달에 간다 그러고 화성에 간다 그러는데 그 첨단 무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도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로뎀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로뎀 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묻고 살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물었다고요?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대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그 형제에게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어요. 잘 봐야 될 것이 유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자기가 잃어버렸던 이산 가족 내 형제의 소식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에게 어찌 보면 전혀 관계가 없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과 그 성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은 잘 지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하나니는 지금 어디를 갔다 왔나요? 유대 땅에 다녀왔어요. 몇천 킬로가 떨어진 곳을 여행했다는 것은 그가 관직에 있었거나 최소한 그 여행을 감당할 만큼 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 보면 그의 형제와 가족들 중에 걱정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동포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이었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것에 대한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영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함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들리는데 원래 뭔가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하고 딱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행한다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다 떨어져 있어서 문제인데 원래 성경에도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관계, 경험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여 알 수 있는가?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7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내 주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장기 플랜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무척이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그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지체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가 지금 도전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같이 울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핸드폰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할래?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만날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내 은사와 내 욕심, 내 계획에서 내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역사하심의 현장으로 내 시선과 내 관심을 옮기는 과정인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정말로 궁핍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돈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도움을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복권이 당첨돼 갖고 내 문제를 금방 해결하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손잡아 주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알기 위해서 서로의 형편을 묻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내 형제와 자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형제와 자매의 형편에 대해서도 묻고 함께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글자로 하면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너무 똑똑하고 신앙이 신실하신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구역장과 또 교회 리더의 말을 듣지 않고 10중 8구는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유튜브에서 찾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 알아들으신대요. 저를 그래도 이제 좋아하고 신뢰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쯤에 그런데 목사님,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가려고 그러면 1시간 지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대요. 하나님께서는 리더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앞에 선 사람들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집에 계신 배우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이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좀 안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대화가 이제 잘 끝나가려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또 갔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직접 듣는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절대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질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질문을 잘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는 게 공부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아주 조그만 섬이래요. 아주 작은 섬. 우리 지식이 고만하고 이 바다는 뭐예요? 무한한 지식인데 그 섬에는 해안선이 있는 거예요. 그 해안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그 범위라는 것이죠. 그럼 내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섬도 커지는데 뭐가 더 커져요? 해안선이 더 늘어나요. 해안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대로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 예수님만 그러셨는지 아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도 그러세요.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형제를 죽이고 숨었던 가인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잘못했다고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다 알고 계신데도 묻는 이유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더 많이 묻고 살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로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을 바란다면 내 형제와 자매의 형편을 물어봐야 됩니다. 구역 19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면 이 나라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선교지에서 지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괜찮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바란다면 부서나 봉사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의 형편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많은 사역들이 멈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구역 예배를 앞두고 그 권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예전이랑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고 같이 울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더 많이 묻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참케 되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을 꿈꾼다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 기도가 12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12번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수축했다고 그가 대단한 행정가 리더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그 동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힘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더 크고 힘이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간 겁니다. 누구시죠?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으면서 바벨론 제국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제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두려운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왕을 모시고 있었어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크고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께 들고 나간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든 것,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것은 세상이 예전보다 더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신학자는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방법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뜻을 바꿔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바뀌는가? 죄 짓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자신 없을 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전혀 가망성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뉴욕 공항에 내렸습니다. 유엔 빌딩에서 이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세계 130국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임종자의 집이라는 여러 단체들과 또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만나기를 원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녀님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선교회를 다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가운데는 아마도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굉장한 정치력과 영향력 또 후원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번 딱 한 사람씩 사랑하기로 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됐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울 힘도 사랑도 없다고 합니다. 내 안에 뭔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너무 큰 일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이 나라와 세계의 정세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똑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들 대통령보다 경제학자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저는 일만 했지 교회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해법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제가 들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고 사람들한테 연설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통제의 착각에서 벗어난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난다.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속 대상인 하나님께 온전히 나간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기도는 지금 이미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내가 먼저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대화가 많은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가요? 대화가 없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일까요? 여자분들만 대답을 하셔요. 대화가 없는 부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쪽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고 해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뒤에 저희 사모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백을 하면 저희도 대화가 길게 가지 못해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한 제과 회사 선전 가운데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말하지 않고 바라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요? 부부가 오래 살아도 말을 해야지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하고 서로의 형편을 묻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서로에 대한 겸손이고 관심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묻지 않고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사극에 보니까 궁예가 그랬어요. 궁예가 관심법이라 그러거든요. 관심법. 누가 지금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지금 알아맞히는데, 이 관심법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질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묻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의 경건의 자리, 진정한 회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묻고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통치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옵고,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와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